11장 20절 21절 두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5면 히브리서 11장 20절 21절 두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으로 함께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사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에사를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집안이 너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교회 소식 여러분 축복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말씀 주제도 3월과 동일하게 믿음의 봄날, 오늘은 믿음이 만들어가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2015년 라오스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로 여러분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고, 전교인 수련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신과 하나됨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수요 제자학교 모임은 10시 20분 수요일 오전입니다. 점심 식사 후에 목자와 또 아동부 중고등부 교육부서장 함께 우리가 전교인 수련을 위해서 오늘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늘 소리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내가
할까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함께 하니 고맙습니다.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의 인생은 하나님이 만들어갑니다. 할렐루야. 네. 믿음의 봉단이라는 주제에서 둘째 주 말씀은 그렇게 믿음이 만들어가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 미래지도 1.2라는 책을 최윤식 목사님께서 펴내셨습니다. 한국 최초의 미래학자라고 여러분에게 몇 주 전에 소개해드린 제품입니다. 자, 이번은 한국교회 2028년이 되면 정말 커다란 위기가 올 것이다. 그 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며 준비해야 할까에 대한 자신만의 남다른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과 또 이 시대의 트렌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어디에 지금 초점을 두고 있는가에 커다란 우리에게 도전을 주게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지금 부채로 시달리고 있다는 거죠. 4조 5천억이나 되는 많은 부채를 교회가 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교회가 이렇게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외형적인 모습의 성장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교회 성전을 지을 수 있을까라는 그 외형적인 모습, 어떻게 크게 지을 수 있을까라는 모습에 초점과 관심을 두었던 한국교회가 이 숙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정말 2028년, 물론 그 목사님이 예견하는 해입니다. 딱 맞을 수는 없겠지만 커다란 위기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한 예를 들죠. 지난주에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2005년도에 세워졌던 이 수종교회, 그러나 결국 부도가 났고 큰 어려움이 이 수종교회를 통해서 보이는 교회의 모습에 우리가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많은 자각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 미래학자들이 예견하는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깨닫게 해주는 건 뭐냐 하면 다음 세대를 향한, 즉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그 교육에 투자하지 않으면 결국 미래에 대한 소망은, 교회에 대한 소망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이는 외형에 많은 것을, 힘을, 재정을 투여하지 말고 우리 자라나는 귀한 미래 세대들에게 교회는 보다 나은, 보다 적극적인, 아니 보다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에게 투자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최윤식 목사님의 한국교회 미래지도 1.2의 가장 두드러진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본문을 한번 비추어 보면 여러분, 여기에 두 절 말씀을 짤막하게 읽었지만 가장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인 축복입니다. 축복. 그 자녀들을 위한 축복. 그 축복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어떻게 흘러내려가야 할지를 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되새기게 하는 의미가 아닐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복이라는 자체 단어가 결국은 신앙의 대입기, 더 나아가서는 한국교회, 더 나아가서는 기독교의 미래, 이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나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두 절 말씀을 통해서 정의를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편안한 사람, 조금은 거부감이 있고 조금은 거리가 있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의 거장들을 만나면서 여러분의 느낌은 어떠셨나요? 아브라함, 또 이삭, 또 여러분 모세, 많은 믿음의 거장들이 소개될 때마다 왠지 저런 믿음과 나의 믿음을 비교할 수 있을까라는 동떨어진 생각을 하고 듣는 분도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도대체 따라갈 수 없는 믿음,
아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오늘 성경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 아주 친숙한 사람들도 만나게 되죠. 저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본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야곱과 같은 인생도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기인해서 사용하셔서 오늘 그 인생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실 사람으로, 인생으로 바꿔가는 겁니다. 어빈 얄룸이라는 정신분석학자가 나름대로 연구의 결과를 발표했는데, 편안한 분위기 그리고 뭔가 환경적으로 는 좋은 분위기에서 상당히 치료의 효과, 즉 마음의 상처들이 치료받는 효과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문서화했습니다. 연구 결과를 발표했죠. 그 연구 결과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작용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 작용은 상호간에도 일어날 수 있고요. 또 일반화의 가정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요소였습니다. 일반화 가정, 즉 편안한 쉼터, 또 편안한 장소, 환경적으로 좋은 곳에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도 그러네. 이것이 일반화의 요소입니다. 나만 그런 쪽에서 부족한 줄 알았는데 저 사람도 저런 부족한 모습이 보이네 하면서 나름대로 뭐예요? 마음의 치료의 효과를 얻는 겁니다. 여러분, 상대적인 요소는 뭘 말할까요? 내 부족한 면도 있지만 저분은 저런 부족한 면이 있네 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을 통해서 깨닫는 겁니다. 나는 그러지 말아야겠다라는 뭔가 새로운 배움을 이 상대를 통해서 얻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삶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삶이 아닐까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야곱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삶 안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 또 야곱의 빗나간 삶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삶을 선택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와 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이 삶을 통해서도 믿음이란 단어를 통해서 큰 위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의미를 던져주시는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21절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경배하였으며. 아멘. 자, 제가 20절을 읽지 않았고요. 21절을 읽었는데 21절도 뭐라고 시작하냐면 믿음으로 야곱은, 20절도 마찬가지죠. 믿음으로 이삭은. 거기서 야곱은 죽을 때에 그랬습니다. 죽을 때에. 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는 우리가 아는 대로 축복에 대한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했다라는 축복이 나옵니다. 그리고 말씀의 후미부터는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삶에 여러분 두드러진 삶에 대한 커다란 의미를 생각해보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죠? 떠나가는 날입니다. 인생과 죽음입니다. 그러면서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사느냐 그렇지 못하는 삶으로 믿음 있는 삶이나 믿음 없는 삶이나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를 인생에서 생각해보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바라크라는 축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자녀들을 그렇게 축복하는 삶이 이삭의 삶의 전부였다는 것, 죽음과 축복과 경배입니다. 더 이상 이 히브리 기자는요, 다른 것을 믿음 안에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유추해낼 수 있고 이야기하고 싶겠지만 아주 간략하게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죽음, 축복, 경배. 여러분, 죽음이라는 의미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릴케라는 학자가 어떻게 보면 시인이고 소설가죠. 1910년에 발표한 작품 말테의 수기. 그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파리를 통해서 뭔가 생명을 얻고자 이곳을
찾고 이곳을 방문하지만 나는 거기에서 죽음을 본다라고 얘기하면서 말대수기가 시작하죠. 한 임신한 여인을 보고서 이런 의미 있는 의미심장한 말을 던집니다. 여러분, 새로운 생명을 가졌어요. 임신을 했습니다. 그러면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이 릴케가 이야기하고 끄집어내는 말은 죽음입니다. 생명을 보는 자리에서 죽음을 같이 생각하고 이 죽음의 의미가 우리에게 또다시 무엇인가를 아주 잘 고백하는 그런 자전적인 시요 또 소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어령 씨께서 가장 자신의 인생에서 한 권의 책을 소개한다 하면 이 책을 스스럼 없이 추천하는 책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죽음이라는 의미, 여러분 성경 66권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 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홍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았던 믿음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과 말씀들이 어떤 이들에게는 그냥 들려지는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누군가에는 다시금 인생을 되돌아보고 새롭게 살아야 될 수 있는 생명력의 말씀으로 들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한 겁니다.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나 그 사물이 끝나는 그 시점, 죽음을 얘기할 때도 그 죽음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 죽음이 비로소 우리 인생에 무언가를 의미해 볼 수 있는 시작이 아닐까를 여러분 더불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의 삶 여러분 어땠습니까? 창세기 28장부터 32장까지 이 말씀들 가운데서 야곱은 여러분 인생의 숱한 죽음의 문턱들을 넘습니다. 어떤 문턱을 제일 먼저 넘는가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몰래 받았던 축복, 그것을 통하여 축복을 가로챘던 이 야곱의 인생, 형 에서의 손을 피해 죽음을 피해 결국은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인생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첫 죽음을 경험했던 야곱의 고백이었어요. 32장은 여러분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형 에서를 다시 만나 시간이 흐른 뒤에 만나기 직전에 그가 두렵고 떨렸던 그 고백 가운데 있었던 사건입니다. 야곱 강가에서 밤이 새도록 씨름했던 그의 모습, 환도뼈가 위골이 나고 결국 절름발이가 되면서까지 그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깨달았던 야곱의 삶이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 기자가 바로 직시하고 보았던 죽음이라는 문턱이었어요. 이 문턱 가운데서, 이 삶 가운데서, 여정 가운데서 오늘 믿음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가르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고 인도한다는 사실. 그것에 여러분 삶의 고백은 축복이었습니다. 그 자녀들을 축복하고 있는 요셉의 자녀들. 여러분 요셉의 자녀를 축복하고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48장 49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여기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한번 상황을 반대로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희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자녀들을 앞세우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한다.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야곱을 축복했던 이삭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축복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삭 앞에 야곱은 누구였습니까? 거짓말장이었어요. 자신의 모습을 속이는 자였습니다. 이것을 이삭이 온전하게 알았더라면 아마도 형 에서를 불렀을 거예요. 형은 어디 갔느냐? 왜 내가 변장을 하고 목소리를 속이고 지금 내 앞에 있느냐? 여러분 아버지 이삭의 모습이라면 그것을 정확하게 알았다면 야곱 앞에 이삭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주어진 사건 앞에 우리의 판단이요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믿음으로 이삭이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에서의 이름을 먼저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이름을 먼저 언급하면서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는, 그게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가 객관화시킬 때 이것이 합당한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사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합당한 믿음이냐?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우리가 어떤 논리로 그것을 설명하고 증명할 때 합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히브리 11장은 분명히 이것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났던 증거라고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줄까요? 오늘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런 상황과 정황과 모습 속에서, 삶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삭을 통해서 축복하시도록 이삭의 생애에 정권적으로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야곱을 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써나가신다라는 사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믿음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관하고 함께 하시는 것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생애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 11장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21절도 마찬가지겠죠. 야곱이 죽을 때에 동일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한번 보십시오. 자녀가 점점 성장해 가고 그 성장해 가는 모습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자녀에게 얘기합니다. 참 많이 컸구나. 예. 대학에 들어가면 참 좋은 대학 들어갔구나. 예. 참 열심히 했어. 그래도 하나님의 뜻으로 은혜로 내가 대학에까지 이렇게 건장한 청년, 건장한 딸로 크게 하심을 감사해요. 여러분, 동일한 부모 마음일 겁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여러분,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자녀를 위한 축복이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히브리 기자가 던져주는 질문 가운데서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진실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말고 살아가라는 참된 말씀이요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라크복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우리 인생이 어떤 모습으로도 온전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아주 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자녀들에게 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문턱과 환경과 여건이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믿음 있는 삶과 행동이 무엇인가를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에 대한 축복입니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축복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그들을 향해서 외치고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길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라는 사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의 지팡이의 모습을 말하죠. 그 지팡이를 가지고 유다를 건넜어요. 손에 든 것은 야곱이 지팡이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에 20년이 지난 후에 두 때나 얻어서, 즉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는 야곱의 모습을 지팡이에 비유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2장의 31절의 말씀을 보면 이 뼈가 위골됐을 때 절뚝거리면서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가 손에 가졌던 지팡이 하나였을 것입니다. 창세기 48장의 마지막 그 침상에서 일어나기도 힘든 정황 가운데서
그 자녀들을 축복할 때 그가 의지했던 것도 역시 지팡이 하나였습니다. 그 지팡이 하나에 의지해서 그가 끊임없이 삶의 마지막 부분까지도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쳐주는 것은 경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 오늘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지에 대한 방향과 모습들을 야곱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히브리 기자의 모습을 통해서 죽음과 축복과 지팡이 머리를 의지한 경배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많은 것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야곱의 인생에 두 때나 얻었던 그 많은 물질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야곱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치닫는 죽음 앞에서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지팡이 하나, 그 머리에 의지하여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무엇인지를 고백하고 지금 이 자녀들에게, 내 앞에 있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건넬 것인가에 대한 고백이,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갔던 야곱의 인생의 전반적인 고백이었다는 사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아 시인의 바람 속을 걷는 법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잠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람 불지 않으면 세상살이가 아니다. 그래, 산다는 것은 바람이 잠자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부는 바람에 몸을 맡기는 것이다. 바람이 약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바람 속을 헤쳐나가는 것이다.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자. 바람이 드셀수록 왜 여는 높이 나는지. 짧은 시지만 부는 바람을 맞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그 인생이 저 높이 나는 연이 무엇 때문에 높이 날 수 있는지를 아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라고 저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또 이삭이 장차 오는 일에 대해서 또 죽음 앞에서 그렇게 자녀들을 축복했던 모습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고백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떤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까? 강양길 집사님의 장례를 통해서 참 많은 것들을 여러분 생각해보고 고백해 보셨을 것입니다. 지나온 날들과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우리 모습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가장 마음에 와닿는 말은 불평하지 말라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땅에 지금까지 삶이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쁜 뜻임을 깨달았을 때 우리 모두가 슬프고 답답했지만 그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 아니었는가 저는 고백해 봅니다. 여러분, 시련 때문에, 바람 때문에, 고통 때문에, 연단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어긋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 세상의 바람을 맞을 때 우리의 목적지를 가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과 낙심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그 바람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지거나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인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전까지 여러분 세파 때문에 방해받지 않고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뜻이 무산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며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저와 여러분의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밖으로 주위로 나가보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며 그 향기를 바라고 있는지 모릅니다. 꼭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상처, 아픔, 고통, 슬픔, 눈물,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주님의 흔적으로 주님의 향기가 되어서
죽음이 오는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된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야곱처럼 이삭처럼 증거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끝날 때쯤 우리 손에 우리 몸을 지켜주고 지탱해주는 지팡이 하나를 손에 가졌어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그 고백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히브리 11장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야곱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관하는 인생은 결코 놓지 않고 이끌어가는 믿음의 인생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찬양 여러분과 함께 좀 드리면서 결단하며 기도해 보고 싶습니다. 찬송가 368장에 주 예수의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주님의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와 은혜를 내려주사 모든 함께 하옵소서.
자녀를 향한 축복, 부르며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도록 인도함 받는 축복.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몸된 자녀들에게 어떤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땅을 다하면서 생의 마지막에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가시와 바람과 같은 인생 속에서 끝까지 그 길을 걷게 하셨던 삶의 자리자리마다 묻어나는 믿음의 고백.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보며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믿음을 증거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을 아름다운 주님의 향기 되어 바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들은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바꾸시고 우리도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모든 세상 바람과 고통도 할지라도 결국 그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과 원망과 결정과 사랑을 듣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인생 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을 믿음의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 시간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주님을 바랄 수 있도록,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인생 충만해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머릿속에 들어가는 성도들의 마음 강하고 하나님 주님이란 나를 가슴을 고백하며 축복과 경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주님, 돌아가신 하나님, 마지막 인생의 의장의 지팡이를 의지하고 제단을 쌓으며 기도하는 한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우리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이전을 통하여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고백하며 주의 자녀를 위해 끊임없이 새벽 제단을 쌓으며 기도하는 믿음의 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자녀들을 향한 축복된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며 바라보게 하시며 고백케 하시는 마음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죽음 앞에 축복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요 믿음이요 고백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슬픔을 당하였지만 새로운 천국의 소망과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 위로받기 원하며 회복하기 원하며 주님 전에 함께 나와 예배하는 유족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주님의 기쁨으로 받으시고 인생에 우리의 삶에 오직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회복과 은혜가 날마다 예배 가운데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620장 우리가 옆에 분을 축복하고 찬송 후에 축복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함께 계심을 아노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하시며 내주하시며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믿음이 만들어가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삭과 야곱의 삶을 통하여 말씀하시며 죽음, 축복, 경배의 삶이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 아름답게 나타나도록 증거하도록 향기되도록 마음으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슬픔을 당한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